고린도후서 6장 4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에는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미래지향적인 측면, 곧 하나님이 장래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믿을 때 내가 현재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심지어 우리 본성에 반하는 부담스러운 명령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죽고 또 부활하셨죠. 이 모든 순종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순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불안과 염려가 많죠. 여러 가지 핸드폰 여는 순간 어디 전쟁이 일어나고 정치적 혼란이 있고 이상한 법이 통과되려고 하고 또 이런 불안과 염려가 조장되는 가운데에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내 돈으로, 내 재력으로, 내 어떤 정치력으로, 내 지혜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더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문제를 살펴보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생활과 고난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주제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전능하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고난을 없애지 않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모든 문제를 고난을 없애지 않는가?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을 거야. 그저 무능한 신이고 믿을 필요가 없는 신이다라고 결론을 내버리기 때문에 이 주제를 잘 살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오해만 쌓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자꾸 오해가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난에 관한 주제를 잘 살피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잘 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잘 믿는데 고난 많이 받은 사람들 종종 보셨지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잘 믿지만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것도 아주 심한 고난이 닥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직접 뵌 분은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 아주 헌신하시는 귀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자, 그분에게는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신앙도 좋고요, 학력도 좋고 성품도 좋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주 귀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암이 발병해서 29살에 암이 발병해서 한 3년 정도 고생하다가 30살 넘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권사님은 그 후로 어땠겠습니까?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고 그 결과 본인도 암에 걸려서 지금 투병 중에 계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번에 이제 원하는 모든 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본인이 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책을 그렇게 쓰셨는데 그 책을 원하는 자에게 무료로 다 성탄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상당한 그 비용이 나가는 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원망할 만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숙한 것이죠. 보통 우리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왜 저런 고난이 생깁니까? 고난 받는 본인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물질적으로 잘 풀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나? 하나님이 영광 가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전제는요. 사람들의 그 생각 가운데 물질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자식 등 인생살이가 잘 풀리는 것은 좋은 믿음의 결과이고 고난받고 잘 안 풀리는 것은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권사님처럼 믿음이 좋든 나쁘든 신자든 불신자든 이 땅에서의 삶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관계 문제든 자녀 문제든 건강과 질병 어떤 문제든 어떤 식으로도 우리는 고난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범죄한 결과로서 저주받은 세상은 당연히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마주할 때에는 아주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네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인생은 도무지 뭡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반응들이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우리를 고난에서 열외시켜 주지 않습니다. 시작. 믿음이 우리를 고난에서 열외시켜 주지 않습니다. 자, 도리어 믿는 사람이 더 큰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몇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난의 대명사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욥이 떠오르죠. 욥. 고난의 대명사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죠. 욥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하고 또 정직하며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사탄아, 너 내 종을 봤냐? 욥 봤어?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지 이 세상에 그만한 자가 없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건강 주시고
자녀 주시고 재물 주시고 삶을 형통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한번 그의 재산을 쳐 보십시오. 하나님께 분명히 욕할 겁니다. 사탄이 이를 시기하고 질투했죠. 이렇게 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스바 사람이 쳐들어오고 갈대아 사람이 닥쳐와서 욥의 수많은 가축을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의 자녀들, 아들 7, 딸 3이었거든요. 모조리 죽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거지가 됐습니다. 자기 몸 하나 빼고. 그런데 그때 욥이 무슨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십니다.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믿음이죠. 갑자기 내가 한순간에 알거지가 됐다. 그런데 고백하기를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가져가신다면 그것도 주님의 뜻이니 참으로 주님은 찬송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진 물건, 내 돈, 내 자동차, 내 살림, 내 옷들 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데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고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내가 갖고 있었, 지금까지 가지고 누렸던 자식까지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둬 가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찬송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또 자랑하죠. 근데 사탄이 또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를 향해 욕할 것입니다. 이제는 몸을 건드리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재산만 다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욥의 인생에 극심한 고난이 또 시작됩니다. 온몸에 총기가 나는 거예요. 피와 고름이 나서 길바닥에서 이 질그릇으로, 깨진 그릇으로 막 몸을 긁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는 욥을 조롱했습니다. 당신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욥을, 고통받는 욥에게 이렇게 험한 말을 해댔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욥의 친구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죠. 새 친구 찾아옵니다. 욥을 위로하고자 말을 많이 건넸지만 그들의 신학은 인과응보였습니다. 욥,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너 이렇게 벌을 받는 거 아니야?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고 사탄이 시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 그의 재산 쳐보십시오. 하나님 그의 몸을 쳐보십시오. 건강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겁니다. 사탄의 시험이 그로 하여금 고난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은 인과응보의 신학, 그래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욥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욥이 옳다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욥은 어떻게 됐냐면 이전에 죽게 대하여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자, 이 말은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됐다고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졌고 하나님을 귀로 들었던 그게 눈으로 보는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 깊은 생명 관계를 누린 것이고 가장 큰 복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재산도 나중에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고 죽었던 아들 자식 7명, 3명, 딸 3명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후로 몇 년 살았냐? 140년을 살면서 아들 손자 4대까지 장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유복하게 죽었습니다. 자, 또 다른 인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담은요, 최상의 삶과 최악의 삶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아담은 죄가 없이 창조되었었잖아요. 죄가 없었던 그 시절을 경험해 본 유일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아주 짧게 경험했어요. 완벽한 세상을 경험해 봤습니다. 또 선악과 금령을 어김으로써,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세상이 어떻게 타락하고 저주받는가, 그것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은 최상, 천국도 경험해봤고 지옥도 경험해봤다. 그래서 사람이 죄와 고통으로 받는, 사망으로 고통받는 비참한 삶을 자그마치 930년 동안 봤던 것이죠. 아담이 9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창조되었을 잠깐은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이후로의 세상은, 죽을 때까지의 그의 세월은요, 고통과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못 볼 거 볼 거 다 봤다는 것이죠. 아들 가인이 어땠습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거 아담이 봤어요. 가인 후손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며 악하게 사는 것도 가슴 아프게 봤습니다. 이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그렇게 자기 자식들이, 가인의 계열이 하나님을 떠나고 저렇게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아담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담은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여러분 편안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에 왔는데 그의 삶은 늘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는데 아내가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주변 왕들에게 거짓말하다가 아내도 빼앗기고 또 그랬지만 하나님이 다시 되찾아 주셨죠.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으면서 또 국제 전쟁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채 고난과 어려움이 연속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 어땠겠습니까? 야곱은 형님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고, 그리고 자기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요. 라헬, 레아, 그리고 그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또 한 명 누구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예, 갑자기 이게 빌하. 4명이었죠. 이 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라헬이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던 여자가 떠났고, 그리고 자식 중에서 제일 라헬을 닮은 사람이 요셉이었거든요. 요셉과 베냐민 중에. 근데 그 요셉을 편애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형들의 질투를 통해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버리게 되죠. 그리고 형들이 와서 뭐라 했습니까? 채색 옷에, 그가 입던 옷에 동물 피를 묻혀서 갖다 주니까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들짐승에서 찢겨 죽었구나. 야곱은 오랫동안 자식이 죽은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게 야곱의 삶은 참 자기가 고백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데 정말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요셉, 형들의 질투로 인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렸고, 그 과정 가운데 억울한 일 많았었잖아요. 종살이한 것도 억울하고요. 감옥 갇히게 되고 또 모함을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에서 열외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정직하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어도 이렇게 고난을 피할 수 없는데 굳이 계속 믿어야 하나? 고난과 고통 없이 다 잘 살아보려고 믿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은 좀 편하고 잘 살 것 같고 문제도 없어질 것 같아서 교회를 다녀봤는데 문제가 계속 생겨요. 고난이 생깁니다. 그때 사람들이 에이 하나님 없는가 보다, 하나님은 선한 분 아닌가 보다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매우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보면, 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5절에 매맞음, 갇힘, 옥에 갇힌 거예요.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여러분 잠 못 자면 힘들죠? 자지 못함, 먹지 못했고.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려 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같이 시작.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근심 중에 항상 기뻐하고, 없는 중에 남을 부유하게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는 이 진국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기쁨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기쁨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기쁨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기쁨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신자들의 삶에 거룩과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에는 무의미한 고난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몇 세의 종에 팔렸습니까? 17세의 종이 팔렸고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13년간 죽을 고생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통하여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이 혼비백산하여 그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셉은 당시 이해하지 못했고 괴로웠지만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총리라는 위치에 올랐을 때 형들을 복수할 수 있었겠죠. 전에 나를 저렇게 종으로 판 형들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면서, 여봐라, 저들을 매우 쳐라, 당장 감옥에 가두고 저들을 풀어주지 마라. 그리고 자기가 요셉 이름을 밝히면서 10여 년 전에 당신들이 내게 뭔 짓을 한지 기억나죠?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복수하지 않았죠. 여러분,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한 것이구나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복수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아직 충분히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원한이 있고 아직 이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내가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이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구나 인정하게 될 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을 애굽으로 불러 들여서 그들의 생명을 또 풍성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요, 고난이 큰 만큼 뭐도 크다고요? 위로도 크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난이 큰 만큼 위로도 큽니다. 고난이 큰 만큼 위로도 큽니다. 또한 그런 죽을 고난을 통하여서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신자에게 무의미한 고난은 없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이 오는가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심을 알고 감사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 또 믿음의 분량만큼 옵니다. 시작. 고난 또 믿음의 분량만큼 옵니다. 고난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데 큰 시험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데요. 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한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고난도 그 정도를 조절하십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수단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수단이 됩니다. 시작.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한 형벌적인 고난, 심판받는 고난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있게 삶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연단의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연단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연단의 고난입니다.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타를 칠 때 처음에는 여기가 물집이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굳은 살이 배기면 나중에 기타 그 쇠줄을 잘 잡을 수 있게 돼요. 드럼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 발레 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열심히 훈련하다 보면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배깁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아프죠. 근데 그게 아물면 그 동작을 하고 뭐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퍼포먼스를 할 때 그게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는 고난은 연단의 고난입니다. 훈련의 고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따른다는 것을 아십시오. 시작. 고난 후에 영광이 따른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고요. 고난 당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졌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됐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게 더 유익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게 됐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심은 뭐라고요? 성실한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괴롭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괴롭히신다고요?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 결국 나 자신의 죄성을 깨달아 겸손해집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도구가
바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말하지 못할 그런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인정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찾으시고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누구 탓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일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껏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으며 고난 후에 영광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더욱 감사하며 주의 섭리를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